얘들아 안녕. 인문예술 7강. 벌써 7, 8강으로 접어들었네요. 네. 7, 8강과 동시에 또 선생님 머리도 좀 변화를 주었습니다. 네, 맨날 여기 까마다가 드디어 염색을 했어요. 네. 괜찮은가? 네. 지금 시간은 새벽 4시 47분이에요. 낮이 아니라 새벽이야, 얘들아. 선생님 이 새벽에 이 무슨 땡쇼를 하는지 모르겠다. 사실은 오늘 점심 때 이제 우리 대신하러 학원 선생님들이 회식이 있어. 점심 회식. 이제 650명 돌파도 했지만 이제 곧 스승의 날도 돌아온다고 대표님이 맛있는 밥 사주신다고 해가지고 이제 롯데호텔을 가서 또 점심을 먹어야 돼. 그래서 점심에 실컷 놀려면 이제 빨리 이 동영상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부랴부랴 공부를 하고 이렇게 동영상을 새벽에 찍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분은 되게 좋네요. 네, 정신은 말짱합니다. 자, 일단 인문예술 7강 들어가도록 할게요. 신명론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정규 때도 그 시냅스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는 했어. 물론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자, 신명론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58페이지. 신명론은 예컨대 남을 해쳐서는 안 되는 이유는 신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듯이 도덕을 신의 명령과 동일시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론이라는 건 도덕적인 거, 도덕이라는 거를 신의 명령과 동일시, 도덕은 이퀄 신의 명령이다 이렇게 보는 게 신명론이라는 거야. 근데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이 신명론을 비판을 했대요. 왜 비판을 했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괄호를 묶어봤어요. 신명론은 신이 명하기에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해석해도 문제가 있고 그것이 선하기 때문에 신이 명하는 것이라고 해석해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신의 명령이 먼저인 건지 선하다라는 도덕이 먼저인 건지, 아니면 반대로 선하다라는 이 도덕성이 먼저인 건지, 신이 명한 것이 먼저인 건지, 그치? 그게 어떤 게 선우가 되느냐, 이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해석, 즉 신명론은 신이 명하기에 그것이 선한 것이다. 즉 신의 명령이 먼저 있고 그러기에 그걸 선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이 첫 번째 해석은 신이 남을 해치는 것도 도덕적 의미로 바꿀 수 있기에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남을 해치는 걸 비도덕적이므로 신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만약에 반박을 한다면 결국은 이는 첫 번째 해석을 버리고 두 번째 해석으로 가는 길과 같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죠?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맛만 봅시다. 그런데 두 번째 해석이면 이거죠. 선하게 신이 명하는 거라고 본다면 이거는 도덕과 종교는 별개임을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신명론의 의도와는 거리가 먼 게 된대. 그러니까 신이 명하기 때문에 선한 게 아니라 선하게 신이 명한 것이라면 어쩌면 그 선하다라는 도덕인가 신이 명한 거는 따로 노는 거일 수도 있다. 먼저 도덕적인 선한 게 먼저 규정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야. 그렇게 된다면 이제 역시나 신명론과는 거리가 먼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철학자도 역시 도덕을 신과 연관시키는 것이 오히려 신을 불경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즉 신명론 자체가 결국은 신을 부정하는 것이고 어쩌면 그 신명론이 주장하는 내용과는 다른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론을 거부하고 있어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도. 플라톤도 거부하고 토마스 아퀴나스도 거부하는 입장. 자, 그러면 1문단부터 보도록 할게요. 58페이지 본문학생. 도덕을 신의 명령과 동일시하는 이것을 이제 신명론이라고 하는데요. 신명론은 예컨대 남을 해쳐서는 안 되는 이유, 그것을 신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즉 한마디로 남을 해쳐서는 안 돼,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도덕적인 거, 도덕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건 결국 신이 명령을 한 거라는 거죠. 결국은 도덕과 신의 명령을 일치하게 동일시하게 여기는 것을 신명론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럼 신명론이라는 건 특정 종교와 관련 없이 인류의 역사에서 뿌리 깊은 생각이고 도덕은 종교와 연관되었다라는 가정
가정을 품고 있대요. 방금 얘기한 것과 똑같은 거죠. 도덕이라는 거는 신의 명령이다. 도덕은 종교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가정에는 신은 모든 선한 행동을 명하고 모든 악한 행동을 금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신이 무엇을 명하고 무엇을 금하는지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가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론을. 다시 신은 모든 선한 행동을 명하고 악한 건 금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거는 신이 명령한 것이고 악한 거는 신이 명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신이 명하는 걸 우리는 다 알 수 있다. 금하는 것도 다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신명론에서 얘기하는 하나의 이제 전제되어 있는 가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론은 도덕과 신의 명령을 동일시하게 보고 있고 결국은 신이 명한 게 선한 것, 신이 금한 게 악한 거다. 이렇게 규정짓는 게 바로 신명론입니다. 그래서 신명론의 주장이 1문단의 내용이었어요. 자, 2문단 가볼게요.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신명론에 대해서 플라톤은 비판을 합니다. 강렬하게 이런 책을 통해서. 플라톤은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처럼 고대 그리스 신들을 받아들이고 존중을 했어요. 이거는 사실 이제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의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을 존중은 했어요. 그러나 신명론이라는 걸 비판을 했다는 거야. 만약 신이 완벽히 선하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도덕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존중은 했지만 신이 아무리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도덕을 설명하기에는 뭔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여긴 겁니다. 그는 신이 명하기에 그것이 선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선하기에 신이 명한 것인지 둘 중에 뭐가 먼저인 것인가. 이제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두고서 이제 이 플라톤은 뭔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앞에 질문에 긍정하는 걸 A견해. 선생님이 똑같이 지금 연두색으로 칠한 거예요. 신이 명하기에 그것이 선한 거라고 보는 견해는 A견해. 그 다음 뒤에 질문인 그것이 선하기에 신이 명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는 B견해라고 했을 때 A견해는 신의 판단이 있기 전에는 도덕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즉 신의 명령이 먼저고 그 다음 그에 따른 게 결국은 도덕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도덕이란 신의 결정에 따른 결과물이다. 한편 B의 견해로 봤을 땐 신과는 독립적으로 선하거나 악한 것이 있다는 뜻이다. 도덕이란 신과는 독립된 객관적인 규범이고 신은 절대 틀린 적이 없는 심판관으로서 선한 것은 명하고 악한 것은 금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제 B견해로 봤을 땐 어떤 도덕적인 거 선한 게 있기에 신이 그것을 명하는 것이다. 결국은 도덕은 신과의 명령과는 이제 별개로 존재를 하고 이런 도덕적인 게 먼저 규정이 된 상황 가운데에서 신은 그것을 심판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플라톤은 신명론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즉 A견해든 B견해든 둘 다 이 의문에 대해서 이 두 가지의 견해는 다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명론에 대한 플라톤의 의문제기 두 가지. 그래서 그거에 따른 A견해와 B견해에 대한 이 해석이 바로 이 문단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A견해는 도덕은 신이 명하기에 선한 것이다. 즉 도덕과 신의 판단을 이제 동일시하게 받고 신의 판단이 먼저 있다라고 본 거죠. 그러나 B견해는 도덕은 선하기에 신이 명한 거다. 즉 도덕과 신의 판단은 동일하게 보지 않았어요. 무관한 걸로 봐서 일단 도덕적인 것이 먼저 규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신이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덕적인 게 먼저 이제 선행으로 존재를 하고 신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동일시하게 본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문단. 먼저 A견해가 옳다라고 해보자. 아까 A견해가 뭐였니? 도덕은 신이 명하기에 선한 거다. 도덕은 즉 신의 판단과 같다. 그쵸? 이 견해에 따르면 신이 무엇인가를 명하는 순간 그거는 선한 것이 돼야 돼. 명하는 순간 동시에 선한 게 돼야 된다는 거야. 즉 신이 남을 해치는 것이 옳은 행동이 아닌 나쁜 행동이라고 공표하는 것에는 어떤 도덕적인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는 신이 마음을 먹으면 그게 바로 도덕이 된다라는
독단적인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이 명하는 게 도덕이 돼버리는 거죠. 신이 남을 해치는 것을 우리의 도덕적 의미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신이 명한 거에 이제 남을 해치는 그거를 도덕이라고 이제 신이 버리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독단적이고 나쁜 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에 대해 신명론을 옹호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거래. 남을 해치는 그러한 비도덕적인 건 절대 신이 그런 걸 명령할 리가 없다라고 대답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 얘기는 결국 도덕이란 신의 결정과는 독립된 객관적 기준이라는 견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즉 한마디로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 그게 먼저 결정이 난 상황에서 이제 이 신이 개입한다라고 보는 견해와 같다라는 거죠. 즉 이거는 A 견해를 버리고 B 견해로 가는 결과가 돼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A 견해로 쳤을 때는 신이 판단하고 명한 것이 바로 도덕적인 선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신명론이 오늘 옹호하는 사람이 만약에 남을 해치는 게 하나의 도덕적인 거라고 신의 명령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한다라고 본다면 오히려 그 반박하는 내용이 B의 견해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견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A 견해의 딜레마는 도덕은 신과 별개로 이미 존재. 신은 다만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는 존재인 것처럼 여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B 견해 도덕은 선하게 신이 명한다. 즉 도덕은 신과 무관하다와 비슷하게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죠. 즉 B 견해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B 견해와 가까워질 수 있다. B 견해와 비슷해 보이는 그러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A 견해라는 건 도덕은 신이 명하기에 선한 거. 즉 신의 판단이 결국은 도덕과 일치하다라고 보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게 그러면은 신이 만약에 선하지 않은 거를 도덕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이제 신명론을 옹호하는 사람은 뭐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절대 신은 비도덕적인 것을 선하다라고 말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건데 그 말 자체가 결국은 모순이고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말 자체는 결국은 B견해를 인정해버리는 것과 같거든요. 즉 B견해는 뭐였어요? 도덕이라는 게 선하고 악한 거 이런 게 객관적으로 존재를 하고 신이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라고 본 거지. 그래서 결국은 도덕은 별개고 신도 별개다. 그래서 신과 도덕은 무관하다라고 보는 거. 이게 B견해였는데 결과적으로 A견해가 딜레마에 빠지면 이 B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문단은 신명론의 첫 번째 해석을 비판한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A견해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건데 그건 결국은 B견해와 비슷해 보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다시 참고해서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 4문단. 신명론이 B견해를 채택한다고 해보자.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B견해에서는 도덕과 종교는 논리적으로 별개이며 신은 도덕적 사실의 존재나 도덕적 사실이 무엇인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또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B견해가 아까 뭐였는데? 도덕은 선하기에 신이 명하는 것이다. 즉 도덕과 신을 무관한 것으로 봤잖아요. 별개로 이미 도덕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인데 신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을 뿐이다. 이게 이제 B견해였잖아. 근데 이 B견해 자체는 결국 도덕과 종교는 논리적으로 별개이며 신은 도덕적 사실의 존재나 도덕적 사실이 무엇인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신명론과 완전 거리가 먼 얘기가 돼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신명론은 A견해를 채택할 수도 없고 B견해를 채택할 수도 없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플라톤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론의 두 번째 해석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명론 자체가 이제 자기 스스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 A견해와 B견해. 그래서 아까 그 플라톤이 이제 의문을 제기했던 그 두 가지에 대한 정답으로서 A견해와 B견해를 주장을 해본다면 결과적으로 이게 A견해든 B견해든 신명론의 입장에선 이 두 가지를 다 채택할 수 없게 돼버린다는 거야. 결국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는 결과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5문답.
플라톤에 따르면 신명론은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적합한 대답이 되지 못합니다. 신을 믿는 사람은 도덕을 신과 관련시키지 않을 때 불경스럽다고 믿기 때문에 신명론을 받아들이는데 플라톤의 비판은 오히려 신명론 자체가 불경스러운 결과에 이른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기서의 불명스러운 결과라는 거 뭐야?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독실한 사람은 신명론을 받아들여서는 오히려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왜? 독실한 사람들은 신명론을 받아들이는 순간 결국 이런 딜레마에 빠져서 오히려 신에 대한 불경스러운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신을 부정하는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아까 삐견애처럼 그런 도덕적인 거 그런 것과 신을 별개로 여기는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철학자는 바로 이러한 이유, 즉 앞에 나온 이러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명론을 거부했다. 그래서 이건 어쩌면 이 토마스 아퀴나스와 플라톤의 이제 공동점이기도 한 거죠. 이런 신명론은 결국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불경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의견과 비슷. 신명론은 딜레마에 빠질 수 있으므로 결국은 이 플라톤이든 토마스 아퀴나스든 둘 다 신명론을 거부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제는 신명론의 주장과 문제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쵸? 비판과 거부가 나타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정리를 해보면 이와 같아요. 일단 신명론이 뭔가를 앞에서 제시해줬어. 도덕은 신의 명령이다. 신의 명령은 결국 도덕이다. 이거를 이제 동일시 여긴 거죠. 신은 모든 선한 행동을 명하고 모든 악한 행동을 금할 수 있고 우리는 신이 무엇을 명하고 무엇을 금하는지 따라서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결국 신명론의 가정인 것인데 플라톤은 이제 두 가지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신이 명하기에 그것이 선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선하기에 신이 명한 것인지 뭐가 선후가 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그거에 대한 의문을 갖고 그거에 대한 답을 이제 찾아갈 때 반드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플라톤의 견해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A의 견해가 옳다라고 했을 땐 신이 마음을 먹으면 그것이 곧 도덕이 된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신이 만약에 되게 부도덕적인 것을 이제 도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 남을 해치는 것 자체를 이제 도덕이라고 말을 한다면 무조건 우리는 그거를 도덕이라고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도덕적인 행동, 뭐 남을 해치는 그런 행동 자체를 도덕이라고 만약에 신이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결국 도덕의 독단적임을 말해주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아무리 신명론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반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것은 이들이 반박하는 이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신의 결정과 도덕이 별개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 B 견해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버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A 견해가 옳을 경우는 결국 자기들이 자기의 의견을 부정하는 꼴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 다음 B 견해가 옳을 경우는 도덕과 종교는 논리적으로 별개라고 보는 견해이기 때문에 신이 없어도 도덕이 성립한다라는 결국은 신명론의 의도와는 거리가 먼 내용이 돼버리겠죠. 그쵸? 그래서 마지막 결론. 플라톤은 신명론을 A견해든 B견해든 채택할 수 없다라고 보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적합한 대답이 될 수가 없다. 결국은 신명론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이제 신을 어떻게 보면은 부정하는 것과 같은 거니까 신과 도덕을 별개로 보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불경스러운 결과에 이를 수 있다. 즉, 결국은 자기들이 자기의 의견의 딜레마에 계속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론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플라톤은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 토마스 아퀴나스 역시 이러한 불경스러운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일치하는 견해예요. 그래서 플라톤이든 토마스 아퀴나스든 이 신명론에 대해서 비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부정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론에 대한 내용 보았어요. 우리 연달아서 8강도 역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